육신이 언제 살아 있습니까? 영혼이 함께할 때 육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육신은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사람이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자가 증상입니다. 자신의 몸이 벌써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방치해버리면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생활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머리 가지고도 되지 않고 너 재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세상 권력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인생인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 몸의 영혼 육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3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되는 것은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됩니다. 영적 생활을 우선해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죽을 때 철이 드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능력으로 안 된다. 단 한 가지 영적 일을 우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이 땅의 범사가 잘 된다 했습니다. 어딘가는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한 중환자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롭지가 못해져 버립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특별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몰랐던 성경 속에 가려져 있는, 감춰져 있는 보화를 우리 시간 캐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설교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정에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어느 날 세겜이라는 그 추장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시몬 레위 두 아들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겜의 추행을 했던 본인뿐 아니라 세겜의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렇게 하고 세겜 불악에 있던 재물을 다 약탈하게 되고 부녀자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식들로 인해서 가정에 큰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한 부족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의 가정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수십 아니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려드는 이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예배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와야 안전하다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간단한 이 말씀 속에 다음 주까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날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한글로 보게 되면 베델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단을 쌓으라는 단순한 한글이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는 더 이상의 어떤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불가피하게 성경 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우리 인생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베델이란 말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느냐면 히브리 원어에는 바이트입니다. 바이트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벳이란 말은 집이란 의미이고 엘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집, 바이트. 오늘 이 베델은 하나님 집, 이곳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바이트라는 곳에서 유래가 된 이 바이트가 같은 구약 성경 전체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었는데 이 속에 나타나는 바이트의 말씀 똑같은 단어의 의미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 이곳은 어디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몰랐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는 그분을 기다리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2000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왜 하나님 피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곳에 들어가면 누구 안에 들어옵니까?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나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게 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를 가리켜 내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집? 우리 주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소개하는 내용을 이 베델의 바이트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전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집 교회로만 알았더니 늘 목사님을 통해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 늘 교회 중심이 되어라,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며 교회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 이 바이트는 어디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느냐면 성경 말씀은 레위기 2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친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친정이 바이트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친정이 있습니다. 그 친정에 누가 있나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 곳입니다. 왜 베델을, 하나님 집을 바이트, 똑같은 친정이라고 말씀하는 이 바이트 같은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는 그 집 교회는 내 친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낳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친정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친정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집이 있다면 그건 친정집입니다. 그것이 복음적으로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12장 3절에는 식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식구라는 말이 바이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식구. 오늘 베델, 이 바이트에
하나님 집에 식구가 있습니다. 그 식구가 누구인가요? 천국으로 함께 가는 식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족이 바이트입니다. 진정한 내 천국의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혈육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땅에서 내가 가깝고 사랑하는 내 일가 친척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경은 분명히 단언하기를 천국 못 갑니다. 이것이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혈육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밖에 계신 분은 불가피 함께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천국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 내 식구가 있습니다. 천국의 식구, 천국의 가족이 바로 베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이며 이것이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내 가족이며 내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이 말씀이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록은 모세가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베델로 바이트로 올라가서 이 올라가서란 말은 히브리어 원에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라, 하나는 아레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같은 알라와 같은 아레라는 이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냐면 놀랍게도 창세기 19장 15절을 보게 되면 동틀대 이 말씀에서 이 틀자가 바로 튼다는 이 의미가 알라 아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이 올라가라는 이 아레 알라가 동일하게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틀대 여기서 알라와 아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이 틉니다. 하나님 집에 내가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나요? 동이 틉니다. 동이 튼다는 의미는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옵니다. 내 인생에 새날이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새 시대가 열려집니다. 이것이 동틀 때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 인생에 암울했던 흑암 같았던 캄캄했던 지난 밤 모든 어둠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동틀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 향한 베델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이 튼다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이 일을 가리켜서 무엇을 말씀하나요?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우리의 해영 방패시라. 우리의 태양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알라와 아레의 축복이 있는데 찬란한 빛이 내게 비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집은 안전지대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예비처입니다. 하나님 지키시는 곳이에요. 오늘 그곳이 바로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똑같은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알라와 아레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사, 인도하셨다는 이 말씀이 알라 아레, 동일하게 창세기 35장 1절에 올라가서 이 말씀과 같이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어디로 가시면
베들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낱낱이 고백하며 구해보세요. 그분은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책망보다는 나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이터 친정되는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이곳에 안식이 있기 바랍니다. 베들로 올라가서, 이 올라가서 알라와 아레의 히브리어 원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배를 지어 나올 때에 이 말씀이 알라 아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수많은 조상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한 조상도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 때에 와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포로가 자유자가 됩니다. 어떤 조상도 받지 못했던 축복을 하나님부터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똑같은 알라와 아레를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가 바로 창세기 35장 1절에 베들로 올라가서 너 베들로 두라라, 하나님 집으로 오너라. 그렇다면 포로된 것이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내 모든 영혼 육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성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축복은 신명기 28장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지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지다 이 말씀이 알라 아레입니다. 동일하게 창세기 35장 1절에 베들로 올라가서 이 단어와 같은 알라와 아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집니다. 점점이라 말씀입니다. 갑자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어디에 말씀입니까? 욥기서 8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이 미약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너무나 내 인생에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낭떠러지에 온갖 상처투성이로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나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려 점점 높아지는, 오늘 바로 신명기 28장 43절의 축복이 성전에 올라가는 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의 성공은 항상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말을 듣지 마십시오. 성경의 한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델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환난 맞는데 그 가정에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집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이곳이 3일길입니다. 너 집에 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명하신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이 보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하늘이란 말이 알라 아레입니다. 하나님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장차 그 하늘 집으로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집에 머무는 사람이 하늘나라 하나님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알라 아레라는 동시에 창세기 35장 1절에 베들로 올라가서 이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시편 30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들로 올라가서 이 올라가서 알라와 아레란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시편 30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이 서울이 어디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무덤은 사망,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나를 지옥에서 끌어내는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들로 올라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우리는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에서 끌어내온 이 알라와 아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내 몸으로 무언에 들어진 고백이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편 97편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이 계시나이다가 알라 아레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이 고백이 베들로 올라가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 뛰어나다 이 말이 알라 아레입니다. 같은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는 말은 모든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그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 지명된 사람, 오늘 하나님 집으로 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베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베들의 축복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아가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은 암양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욕장이 어디입니까? 목욕탕에서 나오는 암양 같다는 것, 털 깎인 암양입니다. 목욕탕에서 나오는 사람은 온몸에 깨끗하게 다 씻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털 깎인 목욕장에서 나오는 이 말이 알라 아레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집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때가 있으니 내 몸이 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사해지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들로 올라가는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풀이 다시 돋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움이 돋다, 새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풀이 다시,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기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한떨기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움이 돋아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 하나님 집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며 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시겠습니까? 치료받다. 어디서 치료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에서 치료하십니다. 치료받다 뜻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내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압니다.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내 몸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영육이 다 상처투성입니다. 사람에게 오는 상처, 물질에서 오는 상처, 세상 질병에서 오는 상처, 별별 상처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감추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속에 내 육체의 몸에 흉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옷을 가려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흉터가 있어요. 그 아픈 상처.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이 말씀,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새살이 돋게 하여, 여기 하여 이 말씀이 알라 아레입니다. 하나님의 집 몸된 교회에 내가 들어오면 너의 상처를 내가 알고 있으니 너는 비록 사람들에게 그걸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여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교회 생활에서 주어집니다. 이것은 곧 은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나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이 말씀이 알라 아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나기가 벅찹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늘 성전신앙 되게 해주시고 오늘 베들로 올라가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축복이 내 영혼과 내 육이 그리고 내 장차 우리 가정의 자손 대대로 이 베들의 귀한 축복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위에 여러분의 그 성공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